우리는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는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 수소는 무섭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여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32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여 눈이 부시도록 짙은 푸른 하늘과 형령색색의 단풍을 거리마다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공중의 새들과 들의 핀 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동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잊지 못하여 죽음의 문세 아래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겨울이면 가지는 마르고 잎이 지는 나무도 봄이 되면 다시 소생할 것을 믿으며 살듯이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순종서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저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은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서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이름을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혹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려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진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순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을 목사님은 우리 옆에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 주의를 지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재난의 당혹스러움 속에서, 신앙의 탄압 아래서, 병마와의 줄다리기 가운데서 예배를 사모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목까지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로 말미암아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기억하고 돕게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는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 미 전도 종족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여정에 들어서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건강한 현지인 목사님들이 세워지고 현지인 교회가 자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사람들을 통해 공급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동교회도 외국인 선교사님의 사역과 오래전 신앙의 선배들의 섬김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의 복의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담임자로 세우신 황건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자랑스러운 신앙의 역사를 우리 개동교회가 계속하여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591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요즘 큰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큰 사람은 단지 재력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유명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당선 유력한 정치인,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열광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큰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사람은 외형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힘과 능력보다는 내면의 진,
선, 위를 고르게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진실함과 착함 그리고 아름다움은 한순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사는 동안 또 만들어지고 그렇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큰 사람인지 혹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한 단면만 보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사람은 그의 삶이 마감되는 순간 또는 마감되고 나서 먼 훗날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선 왕조실록에서 보면 연산군과 광해군은 분명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록에 기록된 것은 군으로 강등되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공예에서 통합 찬송가에 이어서 21세기 찬송가라고 2007년부터 우리가 쓰고 있는 찬송가가 21세기 찬송가입니다. 21세기 찬송가. 이걸 편찬할 때 이 찬송가 안에 그전에는 대부분 다 고인들, 돌아가신 분들,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500년 전, 30년, 20년 돌아가신 분들 곡을 많이 쓰는데 21세기 찬송가에는 생존해 계신 분들이 여러분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편찬한 후에 그분들 중에서 나는 하나 한 번 찍을 때마다 돈을 받아야 되겠다. 돈을 달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 또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뉴스에 나오고 그런 분들도 이제 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공예는 난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몇몇 곡을 일단 빼고 그리고 또 생존해 계신 분들 중에서 또 불명예스러운 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또 회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공예는 또 판권과 또 재산권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까지도 계속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찬송가 공예는 성서 공예는 하나로 가고 있는데 찬송가 공예는 둘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찬송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찬송가를 편찬하는 출판사 또는 작사자 작곡가의 불명예를 우리가 안고 함께 찬양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큰 사람을 도덕과 예의범절 그리고 진선미를 고루 갖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누구를 큰 사람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 이후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만큼 큰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가 큰 사람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다가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이렇게 사셨어야 합니까?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큰 사람인 건 인정하겠는데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라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나아가 그냥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함께하여 마침내 부활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큰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기는 큰 그리스도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계십니까? 네, 아멘 그러셔야 돼요. 믿고 계시잖아요. 믿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큰 사람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오늘도 기쁨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품이 넓은 큰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조선시대 아이들이 서당에서 천자문을 떼고 나면 천자문의 구성과 유사하게 편집된 사자소학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천지현황, 일월영측 뭐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네자씩 해가지고 천자를 만들어서 천자문인데, 그러니까 네자씩 이게 이제 익숙해져 있으니까 네 글자로 되어 있는 소학, 대학이 아니라 소학을 이제 일상생활에서 아주 유용한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소학으로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동몽선수 뭐 이런 것처럼 사자소학을 가르쳤어요. 이 사자소학은 조선시대라는 신분질서가 있었던 그 시대에 적합한 인성, 적합한 품성을 기르는데 아주 주의했습니다. 그냥 아직 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인성은 가지고, 이 정도 예의범죄, 이 정도 품성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편집해 놓은 책들입니다. 요즘 사자소학은 잘 맞지 않죠. 일단 신분 질서가 없어졌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지식은 그 어느 시대보다 차고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지식 안에는 지고한 진리와 도덕, 그리고 이웃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양의 지식이 칼보다 무서운 무기가 되어서 오히려 이웃을 해치고 있음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매일 듣고 있습니다. 나라를 망치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지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자소학이 조선시대의 교과서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좋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구사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9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일들. 시사명, 보는 밝은 것들, 뭐 봄에 있어서 눈을 밝게 볼 것이다. 또 총 들음에 있어 귀 밝은 것을 생각하고, 또 낯빛은 늘 따뜻함을 생각하고, 얼굴빛을 찡그리지 말고, 속이 좀 괴롭고 힘들더라도 항상 내 낯빛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온유하고 온화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용모는 늘 공손히 할 것이고, 또 말함에 있어 충직히 할 것을 생각하고, 의문이 들면 물어볼 것을 생각하고, 분함이 여기면 어려워짐을 생각하고, 일함이 있어서는 공경이 일어나고, 또 얻을 때 무언가를 얻을 때는 이 얻는 과정이 의로운지 아닌지를 늘 생각하라. 저는 이 중에서 일함에 있어서 공경이 할 것이다 라는 대목에 주의해서 봅니다.
일을 맡은 사람이 그가 맡은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변 사람을 공경히 여기면서 그 일을 수행하라 하는 겁니다. 일반직 공무원인 9급에서 9급 서기보, 8급 서기, 7급 주사보, 6급 주사, 또 고위직 공무원 5급 사무관, 4급 주사, 3급 준이사관, 2급 이사관, 1급 관리관, 그리고 초고위급 차관보, 그리고 준차관, 저는 차관관인 줄 알았더니 차관보, 준차관, 차관, 장관 이렇게 있죠. 그리고 부총리, 총리,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각기 맡은 일을 처리하며 민원인을 대할 때 그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이게 이제 구사의 한 대목입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30-40년 전만 해도 일을 맡은 사람은 당연히 고자세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 공무원들은 아주 작은 민원을 처리하러 관련 부처를 가면 그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지 그걸 뭘까지 갖고 왔냐고. 대부분이 민원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안 돼서 갖고 왔는데 그러면 어쩐 일이 있는지 전화사정 그리고 또 그 상대방도 같이 불러서 또 같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풀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가셔야지 이게 서로 합의돼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길을 제시해 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때는 면박을 많이 줬습니다. 요즘에는 아주 민원을 넣으면 아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처리가 됐으면 처리가 된 것까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처리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여기까지 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군림하는 자세에서 이제 섬김의 자세로 그 태도가 바뀌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23장 1절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스스로 큰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 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를 큰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모세를 스승으로 여기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크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워낙 큰 사람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잘 전달하고 있으니 우리도 큰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말은 잘 전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짐을 남에게 지우는 사람. 스스로 크다라고 여겼던 사람인데 자기의 짐을 자기가 지지 않고 자꾸 남한테 지. 자기는 안 해. 자기는 늘 자유로워. 율법 안에서 자유로워. 다른 사람은 율법을 꼭 지키게 해요. 자신의 행위를 남에게 보이려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높은 않은 사람은 높은 자리와 윗자리에 앉으려는 사람. 이를 종합해서 정리하니까 너는 시장이나 광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시장이나 광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스스로 높은치 않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세 종류로 구체적으로 지명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랍비, 그리고 아버지라는 소리 듣는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소리는 이제 대부라는 소리입니다. 친아버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대부의 소리를 듣는 사람. 그 다음에 지도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랍비, 대부, 지도자의 역할이 원래 그 역할이 아닌데 인사받기를 좋아하는 역할로 바뀌었다. 스스로 높은치 않은 사람들이 차지하는 자리로 바뀌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을 봅니다. 선생님은 많은데
스승은 적습니다. 노인은 많은데 어른이 적습니다. 지식인은 많은데 선구자가 적습니다. 처음에는 없다라고 쓰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있겠지. 스승도 있지. 오늘날 스승이 없겠어요. 그리고 오늘날 왜 어른이 없겠어요. 어른도 있으시겠지. 노인만 있나? 어른도 있지. 그 다음에 지식이 많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선구자,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앞장서 나가는 선구자도 있겠죠. 자, 이제 큰 사람이 대충 누군지를 우리 대충 감을 잡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인 섬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섬김은 섬기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됐습니다. 영어로는 서빙 혹은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섬김의 일반적인 뜻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여 받들어 모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사라트, 헬라어로는 디아코네오. 우리가 디아코니아는 게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디아코네오입니다. 이 디아코네오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여러 군데 나오고, 이미 제가 앞서서도 내가 섬기러 온 것이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것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큰 자가 된 낮은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섬김은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고 나서 그 치료받은 베드로의 장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치료를 받아 나음을 얻은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와 그 제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때 섬김은 봉사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혼인잔치에 간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의 섬김은 헌신이다. 모든 것을 다 주인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인드, 그런 헌신이라고. 그리고 이 디아코네아와 비슷한 단어인 샤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구약에도 여러 군데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한 군데만 소개하면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아벨에 대하여 말하는 중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하는 그 가인의 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보호하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섬기는 자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나 아우를 섬기는 자 아닙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구약 창세기 4장 9절에 나와 있는 섬김은 지킴 혹은 보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섬김은 겸손과 봉사와 헌신과 보호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섬김에는 또 다른 더 많은 의미가 들어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네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사람은 너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너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큰 사람은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큰 사람은 누구보다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를 알게 모르게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큰 사람은 12절 말씀에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우리 중에 큰 사람은 항상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큰 잔지를 못 알아봐. 이 사람이 얼만큼 큰 사람인지를 못 알아봐. 그리고 스스로 높은 칭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권위와 권력과 어떤 그 재력이나 이런 것을 막 눈치 보고 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 아니라 아주 밴댕이 손가락같이 아주 조그만 속 좁은 사람, 그 사람이고, 진짜 큰 사람은 자기를 높인 적이 없으니까 항상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한 1년쯤, 2년쯤, 한 10년쯤, 한 20년쯤 지나고 나서는 좀 불현듯이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등장해. 나의 인생의 멘토, 나의 인생의 가장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늘 눈여겨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이분들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스스로 높이지도 않잖아요. 큰 사람은 결코 스스로 높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도 묵묵히 그냥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해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재물과 권력이 많거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덕행과 예의범절 그리고 진선미를 갖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진정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이 세상에는 큰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큰 사람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 가장 큰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사셨기에 큰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는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을 위해 육신으로 오셔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인 우리를 위해 겸손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며 우리를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추며 낮은 자리에 앉은 분입니다. 스스로 높이기는 쉬워도 스스로 낮추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높고 높은 거룩한 보좌에, 그 보좌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더 어려운 선택과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주님을 주라고 고백한 우리도 당연히 기회가 닿는 대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큰 사람을 믿으니까 나는 자동 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야단치고 있어요? 큰 사람 모세의 말을 암기하고 외우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야단치는 거죠. 큰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나도 자동으로 큰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내가 교만해서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추지 못하는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 그것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나의 삶은 또 엉망진창일 것입니다. 부디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스스로 낮아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주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도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즐겨하고 당연히 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성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선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달려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예능의 모든 성도님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도록 저들의 손길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또 이 물질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을 주님께 맡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기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깨끗하게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상주하는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가족과 일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인사이동 김은혜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이 서울연회 기관으로 인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작년 올해 4월까지는 교정선교에 계시다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12월까지 계시다가 이제 4월달에 이동이 됐다가 이제 기독교 환경교육센터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부터 김은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그냥 소속으로 있으면 어떠냐고 또 연락이 와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속 목사님으로 소속이 다시 되시고 이제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부분은 이제 또 본인이 알아서 예배를 참석하실지 안 하실지는 본인이 또 결정하시고 또 그 역할은 또 나중에 또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 사경에 우리 안숙자 권사님, 편무희 권사님, 오봉순 권사님 세 분이 참석하셔서 수료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공부해 주셔서도 본인 공부를 위해서도 감사하고 개동교회 면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한 분도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세 분이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간별 원래회 오늘 2부 예배가 진행됩니다. 달력 여러분 충분히 가져가셔도 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북한회복 강의연합 기도회가 인천 귤현교회에 있습니다. 계산동 쪽인 것 같은데요. 9시 20분에 같이 가실 분들은 미리 연락 주셔서 저하고 같이 출발을 해서 점심 먹고 그리고 또 같이 올라오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찬양대 위로회 다음 주일 칸타타 연습회에 있습니다. 교사 위로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마지막 화성의 찬송 첫째 줄서부터 넷째 줄까지 찬송하시고 다시 처음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갔다가 다시 밑에서 네 번째 줄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낮은 자의 자리에 앉아 섬기는 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또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 또한 이 나라와
또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